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의 통합 아니면 자통합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인생의 통합.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정리. 어떻게 보면요,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이런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 번쯤은 여러분 이 질문에 좀 멈춰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나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죠.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참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 그런 어떤 성취감, 내 인생은 참 의미 있었다. 이렇게 되면요,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잘 살았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뭐 자랑할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대로 그냥 준수하게 잘 살았다. 이러면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통합이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굉장히 안 되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미련도 남기도 하고 때론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뭔가 마음이 안 들어. 뭔가 조금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삶의 성취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감도 있고, 그렇죠? 어떤 성취감도 있고, 대인관계도 참 좋아요. 명랑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자, 그런 요소 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울하고, 그렇죠?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71살 먹은 중국 어떤 할머니인데, 할머니죠. 71하니까. 근데 2년 전부터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굉장히 나름 노력을 많이 해서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최소한 얼마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공과금 내고 의식주, 기본 의식주 해야 되고 뭐 해서 최소 두 부부가 사는데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더라고요. 200만 원. 혼자는 좀 줄어들겠죠.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하고 뭐 200만 원. 그 정도는 최소 생계비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안 되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부부 관계, 그렇죠? 자식과의 관계, 부자 관계, 또 대인 관계, 이런 관계. 제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말이라고 해서 말투. 말을 정말 이쁘게 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 자, 관계가 잘 되면요, 이런 자존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누가 다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카톡도 않고, 자식도 전화 않고, 이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떨어져요. 관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거리, 뭔가 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취미생활이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됐든 뭐 이런 일거리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면 그렇죠. 노년이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대로 안정감, 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상실되어 간다. 예를 들어서 건강도 이제 점점점 약하고 다운이 돼요. 잘 보이던 눈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고, 청력도 이제 떨어져갖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청력도 그렇고, 또 혀도 잘 안 돌아가서 침이 나오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사례가 잘 들리기도 하고 또 이제 걷는 것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렇죠? 떨어지죠.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이 또 없어져. 관계도 이제는 배우자가 사별할 수도 있고 친구가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관계가 점점점 이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기도 하고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별 의미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상실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제 뒤에 공원에서 저는 할아버지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는 분이 아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80은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파트 사는데 같은 나이인데 자기가 15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인사도 않는 사람이 있대요. 15년 동안. 그렇죠. 이제는 사생활.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죠. 여러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보다. 그렇죠. 내 개인 사생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점점점 멀어갑니다. 멀어져 가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 이웃사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내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위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움.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위로. 이 위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옛날에는 없던 단어였어. 그래서 미국 질병분류기구에 새로운 질병을 하나 분류를 시킵니다. 위로움이요. 위로움. 사람이 위로워. 옛날에 대가족제도 농경사회나 옛날에는 산업화 이전에는 위로움이 없었는데 이제 위로움이라는 질병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위로움. 저는 네 가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뭐뭐이라고 네 가지? 건강, 경제적인 문제, 돈, 그 다음에 관계, 대인관계, 또 하나?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일거리, 그죠? 일거리 좋아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 할 일, 그죠? 뭔가 해야 돼. 근데 이 네 가지보다 저는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성 문제입니다. 이 앞에 말했던 네 가지는 점점점 없어져 가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네 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영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면 나는 영성 문제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 지금은 새벽 예배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제도권 안에서 계속 말씀 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보고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 목회를 그만두면 나의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영성 문제예요. 영성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영성에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습관, 학습. 이 학습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배우고 습한다 이 뜻이에요. 습이 뭐냐? 한문으로 보면요. 날개, 새 날개 있고 100번이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새가 날개에서 날갯짓을 100번 한다. 100번. 새가 그냥 나르는 게 아니야. 100번 해야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입니다. 아이들한테 지식을 딱 하나 전달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과 연습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연습이라고 했어요. 영성.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영성에 좀 관심을 갖고 영성에 신경을 쓰고 영성에 많이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아마 중학교 때부터 살구나무에 올라가고 내가 저는 중학교 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시편은 시다, 시. 시인이 되려면 시편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편을 살구나무 올라가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시인이 되려면. 지금도 시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읽었잖아요. 매일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이 생각이 나요. 읽었던 게 생각이 나.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어디? 그 성경 그 구절 어디 이렇게. 만약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성경을 찾을 수가 없겠죠. 영성 문제.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시작.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31절 시작. 우리 인간은요, 원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좀 전문용어로 가소성, 회복하려고 하는 속성, 뭔가 딱 넘어지면 어떻게처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가소성, 죄에 대한 가소성. 원상태로 들려고 하는, 원상태로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해서 인간은요, 그 죄성이 있어갖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변명거리를 삼아서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나는 바쁘니까 나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내가 왜 교회 못 가는 줄 알아?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더니 결국 생산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불의, 탐욕, 그렇죠?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제가 엊그제 동물의 농장, 오해의 작품에 동물의 농장이 있잖아요. 인간이 착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인간들 나쁘다.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들이 반란했는데 그 안에 또 옥사고 또 부패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나폴레옹이란 돼지가 또 대장이 돼서 부정부패를 다합니다. 인간의 속성이야. 인간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면요, 죄의 개연성, 죄에 노출되어 있다.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방을 잘합니다.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 누구나 다 품고 있어요.
다만 그게 강하고 약할 뿐이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봐봐요. 누구 하나 단점, 누구 하나 흉벌이 딱 생기면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흉보려고. 그걸 감춰주고 용서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흉보는 게 더 편해. 그게 더 재밌어. 재밌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죄성이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보고 예를 들어서 시원섭섭하다. 그쵸? 그런 막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두 가지 감정이 있어. 그쵸? 아니면 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어. 그럴 때 엄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또 불쌍하기도 해. 엄마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도 막 원망스러우면서도 불쌍하기도 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을 항상 갖고 살아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생각.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생각에서 난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오늘 라면을 먹고 잘까? 그냥 잘까?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두 가지. 라면을 먹고 자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 거야. 근데 또 한편 또 아침에 후회하겠지. 몸도 붓고 아침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 그냥 잔다 할 때도 또 두 가지 감정이 또 생겨. 그냥 자면 그냥 이거 좀 이거 땡기는데 허전한데. 근데 또 한편 생각 그래도 아침에 상쾌할 거야. 공복에 자니까 참 좋을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감정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적으로요. 먹어야 되겠다는 것에 많은 생각을 가지면 먹고 자는 거고,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많은 것이 가치가 쌓이면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물론 저울이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 편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저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과 아닌 편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두 가지 감정을 갖고 그 결정을 해요. 무거운 쪽으로. 그렇죠?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투명하고 영성이 맑고,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마음, 이게 영성이에요. 그쵸? 영성. 그쵸?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는요, 아까 네 가지 얘기했던 것은 어차피 상실, 낡아집니다. 아무리 발효도 저도 낡아져.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늙을 수밖에 없고, 돈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관계 흩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낡아져요, 겉사람. 낡아져요. 나이는 못 쓰기잖아요. 나이는 못 쓰게요. 그렇죠? 근데 영성,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나 다른 교회 가보면, 큰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노인들만 있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요. 젊은 사람 없어요. 그것도 40대 거의 안 보여요. 오래 다닌 사람. 그렇죠? 저는 복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먹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습관을 들이고 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한번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그렇죠. 영성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더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 내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성취감도 빠져요. 자존감도 빠져요. 위롭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허구하지 않아요.
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뭐 대단한 일 했냐? 너 위대한 일 했냐? 너 족적을 남겼냐? 무슨 흔적을 남겼냐? 여러분, 그거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빚진 돈지냐?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큰 아파트 건물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대단한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끼리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에 나는 하나님과 투명한 영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과 내 영을 맡기며 위탁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죽음이 와도 내 인생이 끝나도, 아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 삶이 멈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사는 영원한 생명의 간직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사람이요.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습성을 닮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딱 다운받으면 성경이 그대로 나오지요. 성경. 저는 될 수 있으면 쓰려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잃어버리려고 영어는 일기를 영어로 씁니다. 계속 안 잃어버리려고.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나쁘고 못하니까 습관을 들여요. 습관.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요양 안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여러분, 습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것이 도드라지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이게 선순환 될 수도 있고 악순환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잠 못 자고 우울증,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평안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 네가 걱정하고 네 머리카락 하나가 자라겠느냐? 네가 키가 한 자나 커지냐? 걱정해서 근심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때 왜 근심 걱정하느냐? 맡겨라.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책임져 주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책임할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비싼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몰라. 못 누려. 엊그저께도 사진을 찍는데 우리 김건희 이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확실히 달라요. 모르니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왜 다 책임지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냔 말이에요.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지. 아멘?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예배 들어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기준이 압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죄를 짓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해? 이런 봐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회개할 수 없죠.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맹신으로 흘릴 수가 있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 같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엉뚱한 대로.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해봐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예화 있잖아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했어. 그 사자는 아침마다 소를 위해서 쭉 사냥을 해서 아주 싱싱한, 그렇죠, 아주 좋은 삼겹살을 갖다 줘요. 이 소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주니까 먹긴 먹어. 그리고 소는 또 아주 싱싱한 새벽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자기 사자를 갖다 줘요. 자기 남편 사자 갖다 주니까 먹죠, 사람은. 근데 하루 이틀이지 못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이혼했어요.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풀 먹고 사냐. 소는 내가 풀을 먹지 어떻게 고기를 먹고 사냐. 서로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요, 수고하고 희생해도 헛수고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이걸 모르고 나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요, 개뿔. 그렇죠? 개뿔이 너 좋아서 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 좋아서 목회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꽝이잖아요. 꽝.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자, 누가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왔더라. 예수님은 습관이 돼서 습이 됐어. 습. 처지려가 됐어. 내 것이 됐어. 나 기도 빠뜨렸네. 밥을 먹다가 나 기도 안 했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또 어떤 사람은 차를 타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물론 그 습관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습관. 좋은 습관. 그렇죠? 습을 해야 돼. 습.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에 따라갔어요. 저 형식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형식이라도 갖춰야지. 모양새라도 갖춰야지. 물론 형식만 있으면 안 되죠. 내용도 있고 진실성이 따로 좋지만 형식이라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기도하는 척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은 형식과 내용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예배에 피하는 사람의 습관. 그렇죠? 여러분 1년 동안 나는 주의를 얼마나 지켰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이건 누가 평가할 수 없어요. 스스로 평가를 해야 돼요. 좋은 습관.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도 했을 것이고 헌신도 했을 것이고 손해도 봤을 것이고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예배에 잘 안 들으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게도 나온 건 당연히겠지만, 그렇죠? 우리 가면 갈수록 좋은 습관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손해보고 내가 다른 것은 뒤처지고 내가 다른 돈도 없고 관계도 약하고 나는 건강도 약하고 여러분 나는 할 일도 없고 인생에 조금 많은 것이 상쇄되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영성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2절 보니까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간 거 이제 거기에 족하고 이제 남은 때 남은 여생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남은 때 종말 마지막 최후 끝장 끝 심판. 이게 남은 때예요. 남은 때.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했을 뿐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신속히 간다. 금방 간다. 여러분 벌써 6월달이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반절이 끝나고 엊그제 25년 같은데 2000년 또 2025년 이렇게 신속히 지나갑니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남았죠? 자녀가 남았습니다. 근데 별 의미를 주지를 못하잖아요. 별 의미를 주지 못해. 가면 갈수록 그것도 옛날엔 크게 와 닿았는데 가면 갈수록 별 의미를 내 영성에 작동을 못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거 별. 이건 예를 들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 막 난리치죠. 근데 그 금메달 딴 선수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금메달에 자기 영성에 자기 생에 자기 영혼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작동하지 못한다는 추억이 되거나 이거 옛날에 내가 금메달 땄지 나 옛날에 금메달 땄어 그 정도요. 이 자랑도 한두 번이요.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본인한테도 그래.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성은요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대로 속하다. 이제 마침표를 찍잖아요. 새로운 각오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제 족하다. 그만큼 됐다. 이제 됐다. 이제는 턴하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부터 잘 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영성에 신경을 쓰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 마음을 재물은 세상의 대표적인 겁니다. 세상에 네 인생에 방점을 찍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영성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퍼센테이지를 넓혀라. 빈도를 넓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네 영성을 좀 맑게 투명하게 네 영성에 신경을 부여해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소비와 소유 지향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온전하게 분별력 있게 정신 차리지 못한 혼미해서 그 경계성이 애매합니다.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요. 똑같은 금속이라 할지라도 어디다 거냐 따라서 달라져.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다 거냐. 이건 귀걸이야. 귀걸이 되는 거예요. 코걸이요, 코걸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귀걸이라는데. 자기가 코에 건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이게 기준이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정욕.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자, 빌립보 4장 8절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내 삶을 어떤 것이 참되지 경건하지 그렇죠? 이렇게 잘 분별해라. 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내 정욕, 내 중심에 생각할 때 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약점제 뺐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 생각에. 제가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 이 백설공주가 나는 참 이 백설공주가 나올 때 그 왕비, 계모 왕비 있잖아요. 왕비가 참 불쌍한 게 왕비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계모 왕비가 거울에 갇혀 살아. 벽에 갇혀 살아. 거울아 맨날 거울한테 물어봐.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그 문을 나와서 정원도 있을 것이고 세상도 있을 것이고 왕비니까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갇혀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맨날 거기에 목숨 내어 삽니다. 결국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옛날에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할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왕비는요, 자기 착각 속에 살지가 못 깨달아. 불쌍하죠? 못 깨달으니까 불쌍해. 근데 내가 옳다는 것도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어. 잘못된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이 경건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하는 덕이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덕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덕이 안 돼. 그러면 전화를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그렇죠? 조심해라. 긴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근신하여 보아라, 기도해라.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과시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그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 뜻이에요. 정신 차려. 실컷 봉사해놓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노출시켜.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꾸미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자랑거리가 없어. 제가 돈 많거든요. 제가 박사거든요. 제가 교양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그냥 다 노출시키고 서 있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한번 보셔봐요. 제가 마음이 제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투명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내 자랑하고 그렇죠?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강조했는데 뜨겁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으로 작동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의 반응이 안 좋아. 싹스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은 오래 못 가. 그리고 계속 변질돼. 애들 사랑하는가 보다. 나도 싫어. 여기서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 사랑하면 봉사 헌신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으면 즐거워.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봉사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거라는 신학자는요, 너와 나의 관계,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인간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너와 그것, 이 말을 붙입니다. 사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이제 이해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물로, 돈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구나. 사랑으로 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딱 봐서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그렇죠? 사물로 본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돈으로 판단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굽신거리고 돈 없으면 쪼그라들고. 그렇죠? 기자들도 그래요. 교회가 크면 목에 힘줘요. 자기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적으면 위축돼요. 야, 이건 자본주의가요. 신자본주의가 교회까지 계속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멋있게 줬습니까? 책을 한 권이라도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본질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성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12명 제자들조차도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힘들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본질에,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렇게 위롭지 않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은총 같은 말이에요. 달란트. 은사는, 은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나는 당연히 그렇죠. 봉사를 해야 돼. 하나님 주신 거니까 봉사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봉사 안 해? 그러면 주신 목적, 직무유기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내가 일꾼을 샀는데 일꾼 일 안 하면요. 직무유기요. 공무원이 자기 일 안 하면 직무유기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벌리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11절 어떻게 되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자, 어떤 것을 영광 받냐?
누가 말을 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네 자랑하지 말고, 설교할 때 네 자랑하지 말고, 너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봉사를 하려면 네 거 가지고 네가 잘난 척하지 말고, 네 거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나는 신부름꾼입니다, 청직입니다, 나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왜?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네 것처럼. 제가 이제 신부름을 시켰어요. 우리 집사님 이것 좀 누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줬습니다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싹 빼버리고 이거 받으세요.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야. 마찬가지야. 우리 봉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는 청지기의 중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칼 나르라는 학자는요, 이것을 익명의 기독교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익명,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실컷 봉사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식사를 땀 흘리며 준비했는데 수고했습니다, 이거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안 받으셔. 기대하면. 이번에 내가 식사했는데 누가 맛있다고 그래, 막 맛있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셔. 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끼워뒀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나는 신부름꾼이요. 그래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의 말씀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시작. 3.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시작.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한 몸인데. 강조입니다. 강조. 그렇게 그 정도로 좀 네 이름 좀 감추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면 자기 이름 감추지 말라고 감춰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억을 막 줬어. 근데 내가 엊그제 양파를 뽑아갖고 갖다 주면서 생생 내야 안 내요? 살짝 내가 부끄러워. 아이고, 1억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억인데 그 양파 몇 개 주면서 내가요 이거요 땀 흘려서 했어요. 자랑해야 안 해요? 안 해. 부끄러워서. 알아줘도 고맙다 해도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요 자랑하지 않아요. 이건 해라 하지 말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씻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8절 시작.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봉사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꽉 움켜쥐고 있으면 뭐가 뺏어간다? 하나님이 뺏어가. 왜? 여러분, 빼앗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걸 느껴요. 어떤 걸 느낍니까? 실컷 돈 벌었는데 엉뚱한 님이 다 써. 교통사고로 나가고, 약값으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돈이 따라와. 그쵸? 여러분, 빼앗긴다 그랬어요. 빼앗긴다. 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조처럼, 야, 말세고 종말이고 이제 끝이 왔으니까
살자. 집도 팔고 뭣도 팔고 직장도 다녀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 어떤 직장, 어떤 생업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많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어. 의미를 찾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영성을 키우자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아멘?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일 끝인데 사과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일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자. 내일 끝이니까 나 일 안 할래. 그게 아니고 게으르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할 때 마지막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며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